자리에 일어나서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받들어 읽기는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이가 다윗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나님의 괴로 인해 오베데돔의 짐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복을 주셨나이다 하므로 이에 다윗이 가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괴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의 도시로 가져갈 때에 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라. 다윗은 아마 에봇을 입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괴가 다윗의 도시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 여겼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늘상 드리는 하나님 형식적인 모습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을 귀하게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고요. 전체 우리가 그 주제 중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누가 벌거벗은 사람인가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적에 아마 동화책들을 하나씩 읽어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 유명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안데르센 작가가 지었던 벌거벗은 임금님 혹은 벌거숭이 임금님, 아마 그 읽어보셨을 텐데요. 두 명의 사기꾼 재봉사가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왕에게 선사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왕이 그 말에 홀깃 귀가 이제 쏠려서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옷을 제작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은 받아놓고서는 옷을 만들지 않죠. 그러면서 왕에게 하는 말이, 지금 이 옷은 소위 말해서 마음이 착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만 보이는 그러한 옷입니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입혀주는 척을 합니다. 근데 왕이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스스로가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럴싸한 표정을 지으면서 다 홀라당 벗었는데 이제 그 상태로 이제 행렬을 딱 나가게 되죠. 그 왕을 봤던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도 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괜히 말했다가는 왕의 체면과 위신을 깎아먹는 일이니까 아무런 말하지 못하고 사람 막 킥킥거리고 입을 막 감추고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천진무구한 한 소년 어린아이가 외치죠. 임금님이 벗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한 동화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야기 안에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보다는 체면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진실보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게 되는 평판과 사람들의 인정에 더 많이 목말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성도님들이시라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그 끝까지 23절까지는 다 읽지 않았지만 다윗과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을 오늘 좀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을 빗대어서 설명하자면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이 그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과연 다윗이 옷을 벗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니겠죠? 제가 이제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게 될 텐데, 과연 다윗이 옷을 벗었던 것일까? 아니면은 그저 사람들의 눈에 벗은 것처럼 보였던 것일까?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과연 진짜로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길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사무엘하 6장 말씀 보게 되면은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다윗이고요, 또 하나는 미갈이라는 다윗의 아내가 등장하게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다윗의 경우에는 정말로 열정적으로 그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같은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에 대한 그 마음이 닫혀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의 자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고, 정말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도님들과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언약궤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으로 그 내용들을 잘 복기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겼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삶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할 분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분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자신들의 삶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 곁에서 떠나시기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동일한 이 사건의 현장 속에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였던 한 딸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기를 낳으면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명하게 되죠. 이가봇의 이름의 뜻은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사건들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수단으로 삼게 됐을 때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 올려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발 아래에 두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떠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쭉 지나다가 이제 다시금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다윗의 도시 안으로 다시금 돌이키려라는 이제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이 언약궤를 자신의 성 안으로 들어 올려 하셨는데, 아마 이것 또한 기억하실 텐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궤로 옮기는 방법이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옮겼을 때 어떠한 식으로 옮기게 되냐면은 소 한 마리에 수레를 달고 수레 위에 언약궤를 놓고 그것을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나 소가 발걸음을 하다가 이게 휘청하면서 수레가 동시에 같이 흔들리게 되었고요, 언약궤가 비틀거리면서 땅에 쏟아질 뻔합니다. 바로 그때 제가 뭐 얘기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때 그 우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다가 냉큼 떨어질까봐 순진한 마음에 그것을 붙들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서 죽는 사건, 그게 그 유명한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사의 경우에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손을 댄 것이지만은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너희가 감히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분명히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죄 있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자의적인 방법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 거룩한 것, 이 성전의 기물과 관련된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한 부분인데,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은 성막과 성전 안에서 쓰여지는 그 거룩한 것들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지니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물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합당한 절차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 피 흘림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까이 갈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생략한 채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오려는 자는 그에 대한 죗값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함부로 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사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만지게 됐죠.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를 옮겼을 때에는 수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언약궤 양쪽에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를 잇는 막대기를 두어서 어깨에 메고 그것을 이동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법들을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략하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때의 사건을 다윗이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지금 베레스 우사의 사건과 관련된 그 내용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 했을 때의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서 그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합당하지 않다면, 맞지 않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잘 아시죠?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갑니까? 아니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의 기인에서 살아가는 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사, 물론 우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면 다윗도 이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오점, 실수, 범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게 되고요. 이제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동하려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이 그 궤를 다시금 다윗의 도시 안으로 이동하려는 바로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방법을 좀 달리합니다. 어떻게 방법을 달리하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규례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되죠.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은 그 앞에 서서 거룩한 절차를 따라서 언약궤를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언약궤를 들고 6걸음을 나가게 됐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소와 살진 짐승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이 행렬, 언약궤의 이동 행렬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2절과 1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궤가 성공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굉장히 오랜 시간 하나님의 궤가 그들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다 떠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 궤가 다시금 그들의 안으로 돌아온다라는 그 모든 일련의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서 힘껏 춤을 춘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왜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들의 삶의 중심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기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기쁨의 제목이 되십니까?
물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양심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족을 묶어두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다시금 들어오시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저는 아무도 교회에 들어오면서 춤추는 성도를 못 봤습니다. 아싸 오늘 예배를 드리는구나 아싸 하면서 지화자 하면서 들어오신 분을 한 분도 못 봤는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기대하겠습니다. 지화자 얼씨구 좋다 앞에서 막 그런 이상한 춤추지 마시고 너무 기뻐서 막 방방방 뛰는 그 어린아이들 보면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뭐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그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발에 막 콩콩콩 뛰면서 막 좋아하는 그 기분. 우리가 이 예배당을 딱 들어왔을 때 야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나만을 위한 귀한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선포되는구나. 빨리 듣고 싶다. 발을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저희가 좀 이게 좀 순수한 마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너무 순수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좀 회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로 향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렇게 너무나도 들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봤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미갈인데 미갈의 눈에 다윗의 모습은 탐탁치 않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6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 보면은 이제 미갈이 현재 다윗의 그 춤추는 모습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다윗이 주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지금 미갈이 다윗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춤을 이상하게 춰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을 딱 봤는데 업신여기는 마음. 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1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면서 막 하대하듯이 막 깔보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모습이 오늘 자기 신하들의 계집종들 눈에 몸을 드러내시되 마치 하잘것없는 자, 미천한 자, 거지와 같은 자, 깡패와 같은 자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드러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갈이 다윗을 봤을 때 무엇처럼 보이냐면은 헐벗고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는 사람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격렬하게 춤을 추다가 주체할 수 없어서 그의 모든 몸에 있는 옷들이 다 벗겨진 상태인 것처럼 그를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부끄럽게 행동하느냐라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미갈의 눈에는 다윗이 벗은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로 다윗이 옷을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웬만하면 뒤에 거다. 안 벗었어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먼저 지금 현재 다윗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4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다윗은 아마 에봇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현재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입고 있는 그 옷에 대해서 말하기에 그가 아마 에봇을 입었다. 성도님들 에봇이 뭔지 아시나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출애굽기 28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기록한 말씀을 이미지화한 겁니다. 제사장이 이와 같은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입어야 될 그 정확한 복장을 지금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데 28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정교한 솜씨로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꼰 아마실로 에봇을 만들되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지금 제사장의 모습이 있는데 저 중에서 에봇이 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봇이 지금 에봇을 설명한 게 28장 6절이고요. 에봇이 지금 그림 이미지화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앞치마 같은 것이 에봇이고요. 그 에봇 앞에
이 보석들이 있는데 이것을 흉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패와 에봇은 같이 가되 서로 다른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에봇을 입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입었던 에봇은 이 에봇은 아닙니다. 아마 에봇이라고 하얗게 되어 있는 앞치마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입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사진 보시게 되면은 원래 제사장이 밖에 있는 파란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에봇을 입고 그 위에 흉패를 두는데 그 앞에 있는 겉옷과 에봇과 흉패를 제외하고 먼저 갖춰야 될 옷이 나와 있습니다. 속바지를 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속옷 전체를 가리는 속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 옷을 입고 활동하기 편하도록 가운데 띠를 둘러야 되고 머리에 관과 같은 모자를 써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만들 의복들은 이러하니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합니다.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수놓은 속옷과 관과 허리띠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에봇이라는 것 하나 입기 위해서는 딸랑 그것만 입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에 나가서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양복을 입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와이셔츠 없이 양복만 입으면 되나요? 맨 몸에 넥타이를 매면 이상하게 보이겠죠. 그런 식이에요. 에봇을 입으려면 이것을 다 입어야만 정확하게 에봇을 입은 제사장의 모습을 갖춥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28장 42절 말씀 보면은 뭘 또 얘기하고 있냐면은 제사장이 그 제사에 합당한 집례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제단을 향해 올라가게 되죠. 제단은 다른 데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 사람이 올라가다 보면은 제사장을 바라보는 사람은 밑에 있고요. 제사장은 조금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의 옷은 지금처럼 바지로 된 게 아니라 통째로 되어 있잖아요. 여성으로 따지면은 치마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하체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반드시 속바지를 꼭 입어야 된다.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사장은 뭘 입어야 되냐면은 속바지를 먼저 입어야 되고요. 하얀색 속옷을 입어야 되고요. 속 안에 먼저 끈을 대서 그 몸을 일단은 딱 단정을 해야 됩니다. 그 위에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그 위에 흉패를 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옷을 벗으려면은 몇 개를 벗어야 돼요? 많이 벗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쉽게 벗겨질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20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미갈이 다윗을 보면서 그가 벗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20절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미갈이 하는 말들이 하나같이 비유법입니다. 비유법. 진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마치 그러니까 if 가정법처럼 그러지 않았냐라는 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씻지 않고 면도도 하지 않고 갑자기 성도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면은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 거지같이 하고 가냐고 잘 꾸미고 씻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갈이 하는 말이 정확히 똑같습니다. 마치 하잘것없는 사람들처럼 왜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냐,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왜 자신을 드러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벗지는 않았다. 그러나 벗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드러내셨도다라는 이 드러냈다라는 이 말은 원래 성경에서 옷을 벗어 제꼈다라는 뜻보다는 내려놓다라는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내려놓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물건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게 있는 책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같은 것들을 내가 내려놓는다. 겸손의 표현으로 많이 쓰여요. 대표적으로 이 드러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드러내는 건 내려놓는 것이 이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 저와 성도님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좌의 영광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왕자에서 입어야 될 모든 영광스러운 그 자격들을 다 벗어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까 미갈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찮은 것들처럼 행동하냐라는 그 말씀처럼 미천한 인간의 몸으로 갈아입으시고 내려오시게 됐죠. 지금 그 드러내다가 정확하게 내려놓다라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옷을 벗은 게 아니라 뭘 벗은 건가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왕에 대한 인간적인 권한을 벗어서 주님의 발 아래에 지금 내려놓은 그런 상황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해주는 역대상 15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과 궤를 맨 모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또 노래하는 자들과 함께한 노래 지도자 그나냐는 고운 아마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도 아마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지금 상황이 언약궤가 다윗의 도시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기물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금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차하시는 그 행렬 앞에 누가 있냐면은 찬양대가 있는 거예요. 찬양대가 선포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에 두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말들을 찬양대가 먼저 가서 선포하면서 그 길들을 여는 거죠. 그건 백성들이 그것을 환영하는 거예요. 마치 북한에 꽃봉오리 막 봉우단처럼 막 흔들면서 너무 기뻐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행렬 앞에 찬양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들과 똑같은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왕인데, 다윗은 왕인데 지금 하나님의 행차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권위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그 옷을 벗고, 그러니까 교회로 따지면은 성가대복을 딱 가져온 거야. 나도 하나만 달라고. 그걸 입어요. 그리고 성가대 행렬 가운데 그냥 포함이 됩니다. 그냥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 행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그냥 단순한 옷을 벗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벗었습니까? 인간 왕으로서의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위엄과 권위를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영광받아 마땅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 발밑에 도구로 삼는 순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곁을 떠나실 수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야만 내 삶의 진정한 구원이 완성된다. 그 순간 다윗이 똑같이 찬양하는 자리에 달려가서 찬양대원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너무나도 기쁘니까 노래 부르는 거에서 끝이 아니라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즐거우니까. 더 빨리, 더 순식간에 우리와 함께 달라고 다윗이 간절하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데 반대편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또 다른 한 사람, 미갈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어떠한 사람은 예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갈이라는 사람은 같은 공간 안에서 홀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개가 다윗의 도시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다본 거니까 현재 미갈의 위치가 얼마나 높습니까?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오시는데,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가장 통수권자이자 가장 이 땅의 그 1번 첫 번째 되는 리더자가 이 땅에 오시는데, 미갈의 마음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거예요. 그 맨 위에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예배 받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자리를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마치 관망하는 것처럼 이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 자리에서 드디어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만 달랐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시선 자체가 너무나도 달랐는데, 다시 한번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미갈의 눈에 관심과 초점은 어디가 있습니까? 20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미갈이 계집종들의 눈에 몸을 드러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미갈은 지금 다윗과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내가 혹여나 잘못 예배를 드리면 영광에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미갈은 그냥 쓱 보면서 저거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평가자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포함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인 것처럼 맞네 틀리네 그것을 따지는 그런 불평과 원망에 가득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미갈은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내가 만족해야 돼요. 내가 예배 받아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세가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이세요? 다윗의 마음과 그 심정으로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미갈처럼 관망자가 돼서 뭔가를 평가하고 따지는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미갈이 그렇게 말하자 다윗이 미갈의 말에 이렇게 화답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로 다윗이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주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이런 거 한 게 아니다. 어떤 형식에 얽매이길 때 이렇게 한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내가 서야 되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리에 나는 있어야만 한다. 내 자리가 여기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스펙의 결과가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고 작정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그 은혜를 내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됐는데 내가 어찌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으랴.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보답할 수도 없지만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 수만 있다면,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존귀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시편 말씀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문지기도 좋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찬양 대원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시편 말씀에는 나는 문지기도 괜찮다. 그 행렬에 참여하지 못해도 난 괜찮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 사람으로만 내가 불림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도 만족하는 자다. 아니 왕이 문지기만도 못한 자리에 갔는데 그래도 기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로 그가 서기를 원한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 우리가 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이 이 다윗의 시대 때처럼 뭐 언약궤가 들어오고 화려하게 무엇인가를 환송해야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닐지언정 우리도 맥락적으로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성도님 어떠한 마음이세요?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미갈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입는 옷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옷 자체가 성경적인 원리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거든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어떤 사람으로 불리느냐 이렇게 거의 이꼴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한테 배우죠. 이제 곧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근데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고 왕좌에 앉으시고 모든 것을 풍성히 가지시는 멋진 리더자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 자기의 스승의 말에 따라서 예수님 만나러 딱 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볼품없고 초라하고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계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저게 진짜 메시아가 맞나?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흔들려하는 의구심을 갖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권력을 너희가 탐하냐? 거길 가라는 거예요. 성공을 원하냐? 그 성공이 취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라는 거죠. 나는 너에게 줄 옷이 그런 옷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으려는 생각은 아무도 갖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성공으로 여기는 그 옷들을 입으면서 이 세상에서 허세 부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들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옷은 다 버려라. 벗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벗으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 구절만 가져왔는데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선 곳은 거룩하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전해지는 곳이 이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 넌 나에게 종에 불과하다.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 인생의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네 옷 벗어라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옛 과거에 섞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는데 예전의 모습으로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새 옷을 입은 사람의 합당하게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도 보게 되면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다 떨쳐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인기, 명예, 권력, 부 이런 모든 것들. 반대로 우리가 입어야 될 게 있대요. 입어야 될 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주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기워서 만든 옷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 말씀에 구원의 옷이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행함과 너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바로 그분의 옷을 입었을 때 너희가 거룩한 자로 변화될 수 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 그분과 하나 되는 자, 연합하는 자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도님들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되셨습니까? 이게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잔치자리에 초대할 때 그 옷 안 입으면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의는 곧 하나님의 의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욕망하는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이제 정리하게 될 텐데, 다윗은요 미갈이 보기에는 벗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한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옷,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된 자의 그 옷. 그래서 성도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혼인잔치 비유 보게 되면은 그 잔치에 어울리는 옷이 있대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화려한 옷이 아니고 그 잔치에 맞는 옷이 있대요. 그 옷을 입은 자야만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오늘 미갈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갈의 옷은 입은 옷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는 합당하지 않은 옷이에요. 벗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말씀만 읽고 마칠 텐데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으니까 부족할 것이 없으니까 난 괜찮아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지만 주님의 평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참 나 당신 부럽다, 당신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넌 눈이 멀었다.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 추구할 것을 추구하지 못한다. 네가 벌거벗은 것을 네가 왜 알지 못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잎사귀로 막 동여매서 어떻게든 입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거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피 흘림이 없음즉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만 죄의 값을 해결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벌거벗은 것,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네가 그 옷을 입지 않겠니? 그러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 비유 말씀 보게 되면은 저와 밭에 진주가 숨겨져 있고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걸 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 사람들처럼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옷 입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분을 사서 얻으라. 그분을 입어라. 너희 주인으로 모셔드려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님들 벗은 자입니다. 성도 다윗이 벗지 않았습니다. 누가 벗었나요? 미갈이 벗고 있었습니다. 미갈이 입어야 할 옷을 입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셨다면 오늘 그 옷을 입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건 이제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다윗처럼 예배의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열망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저 먼 발치에서 그냥 관망하는 자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 두 사람의 결과는요, 성도님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들의 올 한 해의 신앙이 다윗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